포스트 코로나 시대 크리스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이 코로나야말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을 향해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코로나기를 불게 되면은 사람들이 주의하게 되죠 해가지고 그것처럼 코로나는 우리를 깨우는 경고의 나팔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고의 나팔이 불려질까요? 어제 이렇게 청소 끝나고 전도 끝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불쑥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이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서서 뒤에서 보면 저분이 누구지? 하고 이제 잠깐 서서 기도하시고 나오시는데 봤더니 이제 우리 교회 가끔 왔던 자매님이세요. 아프신 자매님이신데 오셔서 오랜만에 왔더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너무 말라가지고 몰라뵀어. 완전히 마르고 그냥 머리도 짧게 잘라가지고 몰라봤어요. 그분이 한 얘기가 코로나 이후에 참 문제가 생겼대요. 어느 교회를 가도 예배 드릴 수가 없대요. 등록교회 아니면은 다음에 오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가 또 하나 주는 것은 뭐냐면은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말고 교회를 정해라. 그러신 것 같아요. 교회를 정해서 다녀라. 이제는 등록 안 되면은 교회에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오늘 왔는데 코로나가 내가 섬길 교회를 확정하라. 내가 몸으로 충성을 다할 교회를 확정하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거 있었죠. 첫 번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크리스찬 첫 번째가 그날을 뭐하라?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10배, 100배 강하게 온다 그러면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에 왔을 때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품에 이르도록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부활을 붙들어라. 부활과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서 기도하되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라. 어제 전도하다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요즘 전도하면서 이제 혈압을 체크해 드려요. 할머니 혈압을 체크하고 이제 그러면 잠깐 시간을 가지면서 물었더니 할머니 교회 다녀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대. 평생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 정말 보물이라는 할머니 그런 분 별로 없으신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겠네? 못 들어봤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가 이제 사형리 전도들을 꺼내서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요. 사형리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할머니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원리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많은 것 죄가 있겠지만 하나님 믿지 않은 게 죄입니다. 세 번째 원리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하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서는데 했습니다. 그분을 뵈면서 두 가지 깨닫게 돼요. 하나, 아직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교회는 많이 보지만 80평생 살아봐도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의외로. 두 번째, 세상은 그런데 그 복음을 잘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어서 안 듣는 거. 아이 그거 필요 없어 라고 그냥 하고 간다는 거죠. 그날이 오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지만이 그날에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에 목숨을 걸라? 뭐에 목숨을 걸라?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제 온라인 예배 시대가 굉장히 일상화됐습니다. 저도 사실 주중 예배 온라인 중계 안 하려다가 또 합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예배의 장소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터치하고 있다. 본질을 터치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진짜 드리는 예배와 가짜 예배가 구분될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살아계신 그분을 섬기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와 종교적인 행위로 드리는 예배가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극명해질 겁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가 때로는 박탈당할 수도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worship to God,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때로 내 목숨을 거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게 가까운 북한의 현실이잖아요. 예배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는 여러분 희생입니다. 희생.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서비스, 나를 섬기기 위해서 서브, 나를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다 버려서 우리를 사랑해 줬습니다. 우리를 섬긴 그분의 방법이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을 갚아 드리는,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게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 방법이 주는 편안함에 익숙하지 마시고 진리가 주는 평안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걸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지난주 말씀이었죠. 흩어진 뭘로 살라? 흩어진 교회로 살라. 이 코로나는 교회의 본질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함께 부름받는 공동체, 그것은 바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세상 속에 나아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동네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다. 내가 너희를 교회로 거기에 파송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라. 그래서 그 자리에 진리가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삶의 현장에서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흩어져 교회로 살아가는 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능력 갖고 안 됩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 계속 기도해야지만이 그날을 준비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 내가 목숨 걸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흩어져서 복음 전할 수 있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고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포스트 코로나 시대 크리스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Holy Work with Jesus. 이쪽에 붙여 있죠? 영어로 써봤습니다. Holy Work with Jesus.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거룩한 동행으로 살아가는 것. Holy Work with Jesus. 언제 어디서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동행하며 삶을 살라 라고 강력하게 푸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주인이신 그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금요일 저녁에 한밤중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녁 예배,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저녁에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라고 타이틀을 잡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그때는 치유로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우들 한 가정 한 가정은 기도 올려드리면서 치유를 선포했어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김석환 집사님도 모든 암세포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올려드리니까 금방 2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지난 다음에 이제 에스더 기도하러 가고 또 민혁이는 이제 알바를 가서 금요일 날은 알바가 12시에 끝나더라고요. 12시가 다 돼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민혁이 일하는 그 알바하는 장소의 여사장님이 홍대에서 또 다른 무슨 통닭집을 또 한대요. 근데 거기 가게 직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대요. 검사를. 알고 봤더니 그 직원이 이제 여사장님이 근무하는 그 가게 그 직원이
5월 8일 날 홍대에 어떤 주점을 갔대요. 근데 5월 7일 홍대 주점에서 5명이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그 주점에 다음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14일이 지난 다음에서 몸살기가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음성이 나왔는데 증상이 계속되니까 재검을 받아보라. 그 재검이 이제 일요일 날 오늘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민영이가 어떻게 되나 집에 자기 들어갈까 말까요 이제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제 잠깐 일단은 집에 가다 마스크를 꼭 끼고 가라.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에스에서 오면서 저기 큰 소독기를 빌려와서 교회로 받아서 교회 구석구석에 다 이제 소독을 완전한 소독을 하고 흥건하게 소독을 다 하고 집에 가서 화장실 소독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 완전히 군인은 방에 자고 있길래 방에 격리시키고 민혁이한 저는 거실에서 잤어요. 이제 자면서 이제 머리를 서로 반대로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주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사람은 교회에서 그날 철야 밤새내 기도하고 아침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한 아침 7시 반인가가 문자가 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이고 감기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사실 고민했어.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얼마나 고민했어 이거 해가지고 주님 어떡하죠 예배를 내가 또 감사님 배웠거든요. 이거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하고는 어떨 겸요. 야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그때 중무장을 하고 다 소독하고 하는 난리를 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동행이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님과도 동행하냐?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 펴고 있지 않냐? 바이러스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마스크 껴고 소독하고 방역하고 하지 않냐? 눈에 안 보이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것처럼 나를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다. 홀리워크 위드 지저스. 그게 그런 거다. 저게 깨달음을 준 거. 할렐루야. 홀리워크 위드 지저스는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아니 당신은 곧 승천하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죠? 성령님. 나는 올라가지만 나의 영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주님 승천 다음에 11일 더 기다려서 기도했을 때에 누가 임합니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번 오순절이죠. 그게 이번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눈에 안 보여.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계십니다. 항상 계셔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누가 하나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그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주이신 그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파라라는 것은 곁으로 그러면 클레토스 부름받은 자. 우리 곁으로 부름받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곁으로 아주 가까이 부름받았어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상담가, 우리 곁에 와 있는 헬퍼, 우리 곁에 와 있는 변호사,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우리 곁에 와 있는 변호사, 나를 변호해 주는 분, 우리 곁에 날마다 도와주시는 헬퍼, 상담가, 위로가. 근데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신 분이 파라클레토스. 오늘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분께 의식하고 손을 내밀고 묻고 순종하시면 홀리 워크 위를 지어서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동행한다는 거예요. 뭘로 동행한다? 말씀으로 동행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말씀 로고스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그분의 존재의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으로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동행한다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게 되면 말씀이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서 이 말씀을 멀리한다? 말씀을 매일 읽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결국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존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지 하나님은 무척 많이 말씀하셨죠.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 보게 되면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들과 동행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두 번째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라?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날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뭐라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가르치라, 강론하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녀 제자화가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제자화시키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말씀 가르치고 앉으면 말씀 가르치고 누우면 말씀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또 8절 말씀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뭘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 다 기록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그럴 때 말씀이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뭘 할지 일러주시고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새기면서까지 말씀으로 살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말씀으로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시편 1편 1, 2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언제?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계속 묵상이라는 말은 되뇌이다. 소가 먹은 다음에 다시 되씹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쫑알쫑알 거리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갈 바가 보여지게 되고 문제가 극복되게 되고 말씀 속에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음처럼 삶의 형통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저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 가장 절이 많은 장은 시편 119편. 무려 절이 176절이에요. 한 장이. 176절 모든 절마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오늘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105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가는 그 발의 등이 되어서 갈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저와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홀리 워크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동행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함께 걷는 것입니까? 누가 여행 함께 가보셨죠? 둘이 걸을 때 그러면 우리 함께 동행합시다 해서 손잡고 계속 걸어갑니까? 대부분 걸어서 뭐 하죠? 얘기하죠. 얘기하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이랬어, 나 저랬어. 자기 얘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힘든 걸 나누고 속상한 일도 나누고. 동행은 결국 대화예요. 대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결국 뭡니까? 기도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랬습니다. 아주 속상합니다. 저 사람이 저랬으면 하나님 이렇습니다. 주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때문에 속상해. 하나님 어쩌면 좋죠. 저게 답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가지고. 이게 대화, 기도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와 대화하실까요? 왜 기도를 시킬까요? 그분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 3절 말씀 같이 고백합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일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어, 내게 기도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일을 성취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나는 일을 행하는 분이야. 나는 일을 성취하는 사람,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성취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이게 바로 동행의 원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는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이래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로 동행하는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얘기가 기도란 얘기잖아요. 내가 그 일을 성취할 테니까 기도만 해라.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 7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다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분께서는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가 이것 구해도 주님은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아빠 아버지께 구하는 거 다 받게 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채워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은 매 순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한다 그 말은 매 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예배는 요즘에 이제 기도의 성자 이엠 바운저 얘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날의 주제 제목이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기도하는 삶. 기도로 살아가는 삶. 기도로 살아가는 삶.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이 이어지는 인생. 그 중에 여러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1600년대 사람, 영국 의사인데 1600년대 영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청 격변기였어요. 그때 의사로 살아가면서 그분은 정말 매일같이 기도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죽은 다음에 발견된 일기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다. 이런 고백. 한번 그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많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조용한 곳이라면 집이든 대로든 골목이든 어디서나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음을 보지 못한 거리나 골목이 하나도 없게 하기로 결심했다. 좀 복잡하죠, 문장이? 부정이 반복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도시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음을 보지 못하는 거리나 골목이 하나도 없게 하자. 무슨 말이에요? 어느 골목, 어느 거리를 갈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자.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장소, 어느 골목을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살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제가 이 말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는 어느 도시, 어느 골목을 지날지라도 내가 하나님 잊지 않고 있음을 보지 못한 거리가 없도록 기도하자. 그분의 다른 고백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모든 교회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으로 예배를 받으시며 그곳에서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한다. 나는 날마다 나의 환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의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설교를 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전달자를 놓고 복을 빈다. 어디를 가나 계속해서 눈에 들어온 건 모든 것을 뭘로? 기도로 바꾼다는 거예요. 저도 다른 교회를 지나갈 때 교회 크네. 그러지만 않고 교회를 축복하는 거죠. 해가지고 아마 우리 장로님도 그럴 거예요. 어느 집에 일하러 갈 때마다 그 집을 축복할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되면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고 복 받을지 못할 걸 때면은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순간 눈에 들어오는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꿔내 사는 거예요. 그분의 다른 고백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미인을 볼 때마다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그 여인의 영혼도 아름답게 하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적인 은혜로 그 여인을 풍성하게 채우사 그 여인의 외면과 내면이 조화리게 하시도록 기도한다. 미인을 보면은 침 흘리지 아니하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고 찬양하고 저 사람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내면도 아름다워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의 고백입니다. 장애인들을 볼 때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부활의 아름다움을 주시도록 기도한다. 이것이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제가 그날 그 밤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약속이죠.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받고 권세 받고 능력 받아서 가서 그 자리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살아가라.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영으로 동행할 것이다. 말씀으로 동행할 거야. 기도로 나와 동행하자.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살아도 승리하고 죽어도 승리합니다.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